세 번째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오늘 본문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뭔가 그 비장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거부했어. 회피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요?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어떤 키나 서열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가 예수님의 주변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다툼. 제자가 12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막 도왔던 12명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누구를 총리를 시키고 뭐 누구를 장관을 시키고 그런 서열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내가 총리할 자격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공동체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집단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어느 정도 된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막 막아요. 왜? 쟤네들은 우리 안에 속한 지자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자기 집단의 경계와 우리가 인정받고 중요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 나 친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체에서마저도 자기 존재를 높이려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높이려고, 서열을 맨날 비교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나갈 생각을 우선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자꾸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도 그런 심리를 통해서 장로와 권사 막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책임의 자리인데 이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집단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건 바로 이런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커지고 싶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만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성교회 커져야 된다고. 인원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좀 그런 성도들 몇 봤어요. 내가 이거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이 사는 동안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잘해. 나 성공하는 사람이야. 나 멋있어. 나 예뻐. 나 잘생겼어. 다 그런 거예요. 그 출발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를 뭔가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짐을 당하고 싶어요. 그래야 인생이 안전하니까.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본성이에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돌이켜서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믿음이 있는 상태로 회복해 나갈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연결이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다시 연결해서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것도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진 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서 끊어질 때까지 가지 마세요. 돌아오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을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연결이. 그럴 때 어떻게 돌아온다? 크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요, 보면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몇 주차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본문에서 귀신 들려서 그 스스로를 상하게 한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아버지는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낼 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뭐가 예수님이 파송한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냐? 산에 올라갔어. 그것도 3명만 데려갔네? 아, 삐졌어. 내가 몇 번째야? 원투쓰리 갔으면 난 몇 번째야? 왜 나 빠져야 되지? 기분이 나빠. 예수 없이 나 한번 해보시면 근데 안 나타나. 왜? 능력은 예수님도. 능력의 주체가 자기인 줄 착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능력의 주체인 줄 알아요. 그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무능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무능했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질책은 너희들 왜 못 고쳤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쳤느냐? 그 얘기예요. 왜 메시아인 날 의지하지 않았니? 그런 얘기예요. 우리 흔히 오해하는 기독교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어떤 슬로건이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오해입니다. 다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협박해. 기도로.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 이 교회 당신 건축했으니까 빚다 갚으셔야 돼요? 당신 교회예요? 왜 이런 식으로 협박해. 자기 마음대로 지어야 돼. 하나님 잘하니까 살려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거래고 협박이지.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을 인정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치고 안 고치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주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병도 고쳐주고 삶도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막 해달라 해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상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보고 너희들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랑 붙어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요청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너 예배 들어가. 예배 드린 것 뿐이에요. 너 부모님 집에 들어가라.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왜? 하나님 내보내신데 제가 잡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막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역할만 감당하는 거고 제 역할의 핵심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교회에만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당신이 행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없어졌다. 그걸 딱 발견할 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두렵고 뭔가 외롭고 혹은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즉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혹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풍제를 꺼내고 막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게 누가 크냐라는 결론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중요해지고 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자리가 돼야만 나는 만족된 인생이고 큰 자가 돼야만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라도 크고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돈은 막 어떻게 하지 말고 겁니다. 왜? 돈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야, 돈이 많으면 힘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 읽어봤는데 어떤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항해를 딱 왔대. 근데 윗집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층간소음 문제 싸우셨대. 땡큐 하면서 막 뛰어나간다. 신문에 나왔어. 와, 돈이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진짜. 살아보세요. 돈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잘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그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요즘하고 좀 달라요.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중동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뭐냐? 너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강함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크고 잘 때는, 안전하고 잘 때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강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안전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돈돈돈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낮은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가능성,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선택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있겠죠. 무조건 낮은 자리는 갈 거야. 노숙자들과 함께 봉사할 거야. 이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낮은 길, 봉사의 길, 헌신의 길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낮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수치스럽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를 비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 없을 때 비굴한 자기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의시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낮은 자리를 섬기는 거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수련회 앞두고 찬양팀이 홍대 합주실 잡아놓고 연습했거든요. 우리 다 부족해요. 아마추어들이죠. 근데 그럼 그 토요일날 피곤한데 시간을 내고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데 다들 섬김이에요. 보면 그거 갖고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인원이 많아야 자랑이라도 하지. 응? 저를 포함해서 11명인데 찬양팀이 6명이야.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뭐 자랑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잘났겠어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또 보니까 그 중에 악기 연주한 사람 4명이 전부 다 레슨 받고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정말 은혜가 내리더라고요. 그 합주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섬김, 이 낮은 자리, 그럼 이게 너무 귀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고생하고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는 자리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럴수록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세요. 그럼 그런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확인시켜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많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혼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 패역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없어질 위기에 우리를 처합니다. 하나님과 한 번 연결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갑시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삶을 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시선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